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5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다? 네.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당신들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 창조가 다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복된 통치를 누리면서 모두가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다? 주대심의 거부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거예요. 나는 독립할래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더 복되게 살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독립해서 나가는 장면이 이제 주대심의 거부. 그래서 죄의 본질이죠. 그랬더니 이제 죄의 결과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가 다 저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 추방당했다. 그거는 이제 상징적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주대심을 거부한 인간들 웬만하면 다 그냥 죽여버리고 다 그냥 싸그리 불태워가지고 저 무적행이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쫓겨난 인간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 보면 왕이 막 초청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종들을 향해서 너는 좀 나가가지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초대해라. 내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초대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나는 바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장가 갔습니다. 나는 일하러 가야 돼요. 밥 갈아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뭐 마태복음 같은 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로 다시 초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쫓겨난 인간들을 이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초대하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내용이 쭉 있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떠난 다음에 자손을 낳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손 낳죠. 자손 누가 첫 번째 자손이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과 아벨 둘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가인이 이제 어떤 계열이냐면 이 사단의 후손인 거예요. 이 세상의 자녀, 사단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의 가인이 있습니다. 이게 쭉 나와요. 뭐 가인 누구누구 해갖고 라멕까지 해갖고 끝나버리는데 이게 또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이제 아벨 대신에 누굴 주세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십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갖고 셋을 통해서 그 계보를 쭉 연결시키는 거예요. 셋 다음에 누구 나온 다음에 나중에 셋 다음에 에노스 다음에 노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단의 계보, 하나님의 계보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래도 남은 자손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지시키는데 노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홍수가 나가고 싸그리 망하죠. 그런데 노아는 거기서 구원하셨다. 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세 명인데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이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민족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셈, 함, 야벳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좀 태어나면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다 하나님을 등져가지고 이제는 뭘 만들었다?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남은 자들까지도 싸그리다 시커먼 세상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흩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세요?
셈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거기서 쭉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또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믿은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설교 때 보게 되어지면 그 아브라함이 잘 믿어갖고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또 뭐 땅을 주겠고 너에게 땅을 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서 결국 막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12명의 아들이 나오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모형인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엄청나게 못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고 역사 가운데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이제 비극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쫓겨났고 계속 그 인간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의로운 나라인 거예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룩한 그냥 거룩의 완전한 상태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상태가 의로운 나라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거죠. 이 죄인이 이 의인돼야 이게 들어오는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이 모든 오고 가는 세대들의 무슨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 대속하셨다. 형벌 대속적 죽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형벌 대속적 죽음. 이게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치루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속량이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속량. 값을 완전히 치러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하게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였고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중요한 사건이, 부활은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분이 죽은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주대심. 그거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말해서 승천에 더 가깝습니다. 부활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시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이 그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의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증명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또 그 나라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이신 예수님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의인이신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딸려 들어갈까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 찬양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로도 못 가죠?
잘생겨도 못 가고 못생겨도 못 가고 하여튼 뭐 아무튼 얼굴로는 못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뭐하게 합니까? 믿을 때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신 그 의,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흰 세마포 옷, 완전히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안 입혀주신다?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의는 또 누구의 칭인 거예요? 우리의 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겐 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덧입혀진 우리는 우리의 의도 어떻다? 완전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아주 흠도 없고 점도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지상에 계셨을까요? 1번 10일, 2번 20일, 3번 30일, 4번 40일. 4번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지상에서 계시면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또 예수님의 당신이 직접 친히 부활했다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몰래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라 막 사람들한테 막 보이신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목격자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여자들에게 보이고 베드로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500명의 형제들, 예수님을 믿는 500명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예요? 난지 뭡니까 칠삭둥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지상에서 40일을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십니다. 쭉 이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뭘 약속하세요? 나는 올라가지만 뭘 약속하세요?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은 복되다.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갖고 이 땅 가운데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거를 약속하시고 당신은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올라가시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올라가시네. 어떡하지? 우리만 이제 혼자 고아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 이렇게 황당해갖고 바라보는데 옆에 누가 있냐면 천사 2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보고 있냐? 왜 올라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올려지신 그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네, 우편을 앉아 계시고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 승천도 역사적인 사건, 성령의 오심도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다. 부활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른 모든 것도 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받으시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다음에 언제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죠? 10일. 그래서 총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0 이 얘기하는 거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50일 때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 그분이 승천하셔갖고 뭐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부어주신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왕의 대관식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의 그 황태자에서 그 왕이 될 때 보면요. 아직까지 왕권이죠. 거기가 보면 영국이요. 왕이 있잖아요. 보면 대관식을 해요. 그래서 막 옷 입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이 왕이 이제 받게 되는 게 뭐냐면 통치의 호를 받는 거예요. 통치의 호. 그게 예수님께서 통치의 호를 받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시는 게 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이 통치의 호를 거머쥐는 거예요. 그분이 뭐가 됐어요? 이제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이 확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승천, 승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우편 좌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뭐 좌청룡 우백호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좌에 계시고 예수님 성부 오른편에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스리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받으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께서 이 교회를 말씀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막 다스리고 계시는데, 교회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사회와 모든 국가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막 세상이 너무 불의하고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이런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초월적이기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내재하셔갖고 이 땅을 관여하신다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사바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 이정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박목사가 아니라 박목사인데 어떤 그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정말 계시냐? 옆에 있는 그 친구한테, 믿는 사람인데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넌 믿는다고 너 생각하냐? 난 목사지만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친구가 이슬람권에 선교를 간 거예요. 선교를 갔는데 그 여자도, 그 자기 와이프도 죽고 그 애들 둘이가 싹 다 죽은 거예요. 누구한테 죽었냐면 이슬람 교도한테 죽은 거예요. 근데 이슬람 교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혼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신자들을 이렇게 막 죽도록 내버려둘 거 맞냐. 그러면서 이정재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마치 이렇다라는 거예요. 저 위에 계셔가지고 이 개미 같은 인간들이 막 지지고 먹고 살면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 걸 그냥 지켜만 보시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신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요, 그 믿는 자들은 분명히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하고 불의한 세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역사는 종말이는 거예요.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하실까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불의한 것들은 싸그리 다 심판. 이걸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불못에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백보자 심판은 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해 버리신 다음에, 믿는 자들은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이 경건한 자들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맨 마지막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다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승천과 승기까지가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승천 승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5과 오늘 이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우리를
이제는 다시 죄 용서함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절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에요. 믿어야만 합니다. 중요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자 신자의 일상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결국 믿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5가 첫 강의 이제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편구원론이라고 얘기하고,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것, 보편구원론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카톨릭 사람들은 이제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편구원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신데 무슨 지옥이 있냐? 어떤 그 지옥이 있는 거고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의 사람들을 보내시냐? 맨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게 보편구원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가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은 맞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76페이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조합니까? 왜 믿음이 무엇인가를 얻는 유일한 통로입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아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의롭다고 되어지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613가지나 되는 수많은 법들을 모든 법을 항상 지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율법을 몇 번을 깼는지는 몰라요. 정말 마음속으로 깨고 이래도 깨고 저래도 깨고 수만 번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를 더 살면 하루를 더 살 만큼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식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을 어떤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지켜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건 이제 믿음이란 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3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시면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이 쓰여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뭐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행위로냐? 네, 믿음으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법이냐 믿음의 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행위의 법으로는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이거 사도바울이 계속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한 일 하고요. 착한 일 많이 무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행위죠. 여러분이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거면 자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수가 없다. 이런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믿음의 손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건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가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냥 다 이룬 거에다가 그냥 숟가락만 꽂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사실 숟가락도 우리가 꽂은 게 아닌데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누가 다 해놓은 걸 갖다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있죠. 아니 너 비유가 너무 저급하네. 보니까 비유가 너무 저급하긴 한데 아무튼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를 갖다가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루신 것을 내가 받는 손인 거예요. 네,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받기만 하면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이런 게 값없이 공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공짜로 한다고 딱 해보면요. 다 보면요. 뒤에서 다 돈을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공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사건 우리가 그 창세기 막 사건 보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되죠. 근데 보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열심으로 설득을 다 한 거예요.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이거 능력 다 행해주시면서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다음에 그 믿음 갖다가도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전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성경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똑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무슨 법? 율법의 행위. 그 반대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잠깐 보시면요.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의 반대. 우리가 그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네? 그렇죠.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안 믿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안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 아시죠? 율법주의. 이게 전형적인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 공로로 쓰려고 하는 방식.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데 사실 굉장히 뿌리 깊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항상 인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약간 인과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뭔가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뭔가를 줬으면 넌 나한테 달라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도 늘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는데 익숙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거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이렇게 자꾸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는데 복음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잠깐만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늘 들어드리는 예들 있죠? 그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이제 막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착한 일 한 거 보세요. 이거 보시고 저를 좀 잘 이쁘게 봐주세요. 그런데 뒤에 뭐가 달려 있어요? 줄줄이 달렸어요. 줄줄이 뭐가 달렸어요? 줄줄이 소세지가 달렸어요. 줄줄이 소세지가 달렸는데
요거 하나님 착한 걸 보세요라고 얘기할 때 이 착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줄줄이 뭐가 달리냐면 죄가 달린 거예요. 그게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시면서 정말 은혜로 내가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나간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우리 하나님 내 행위를 봐주세요. 내 이렇게 잘한 거 봐주세요. 좋은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착한 행위는요 빙산의 일각이다. 요만큼 나온 거예요. 밑에는요 죄덩어리가 저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은 심판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는 것은 뭐냐? 뭘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은혜를 그냥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안 되니까 저는 여기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였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저기 이제 유건사님 댁에서 하는데, 이게 그때 한번 산불이 엄청나게 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꺼졌는데, 그 강원도에서 산불이 엄청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가옥이 집에 있어요. 근데 사방에서 그냥 우겨쌈을 싸면서 그냥 불길이 그냥 다 치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갈 데 없고, 저기도 갈 데 없고,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조금 있으면 곧 타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만약에 하늘에서 손이 쭉 내려왔어요. 깜짝 놀라게. 손 내려오면 깜짝 놀라고. 아무튼 위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붙잡았죠. 그렇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냥 예수님이 아니면 무스 아닌 거니까 그분을 그냥 꽉 껴안는 거예요. 왜? 그분 안 잡으면 난 죽으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절대 아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1번 우리 한석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래의 글을 읽고 이해한 말을 서로 나누어 보시오. 예, 그냥 한번 우리 한석 형제가 의롭다 하면 얻음. 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 의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누린다. 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죄인이라고 한다. 죄인은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불순종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고통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한석 형제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인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는 걸까요? 의롭다함을 얻는 게. 네. 어떤 자격을 얻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천국의 복을.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는 뜻이 있습니다. 그 1번 문제였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1번에 답을 여러분 쓰시면 되겠죠. 2번을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표현은 그의 어떤 방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믿음과 대조되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방식은 없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믿음과 대조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율법의 행위는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율법의 행위라는 건 뭐예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미. 예. 밑에 다 있는 율법 다 있어요, 맞아요. 예. 율법을 지키기 예. 위해서 해야 할 행위를 가르치는 거하고 예. 하나님 예. 법이 그렇죠. 법이라는데 예, 그렇죠.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율법,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지킴으로써 누구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율법주의는 율법의 행위다. 아니면 또 공로주의다.
여러분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여러분 자꾸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방식. 그거는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믿는다라는 건 무엇을 믿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내용. 어떤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믿어도 여러분 믿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믿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어떤 내용을 믿는다라는 거죠. 여기 설명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의 피, 그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저분이 비참하게 돌아가셨구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저분이 치르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함 받고 나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예수냐라고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에요. 복이나 주는 예수님. 그러니까 내 어떤 형통을 위해서, 이건 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냥 내가 부리는 종 비슷해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거 보면 지니를 부르지요. 어떻게 불러요? 그 주전자 같은 거 막 문대죠. 문대면 이게 지니가 뿅 하고 나타나갖고, 이런 주인님 무엇을 내가 들어줄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도요 그렇게 믿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예수를 믿는 거냐면, 우리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나의 그리스도이자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다 한 거가 있는데요. 저를 잠깐 보세요. 제가 이거 키워드 몇 개만 여러분한테 정리를 하고 그냥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까요? 어떤 기준 때문에? 율법의 기준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죄인은 결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자격을 입어야 돼요? 의롭다함, 즉 칭의를 얻어야지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있다고요? 율법을 다 지키는 방식과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냥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됨을 얻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셔야 돼요. 난 뭘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덮어놓고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이제 덮어놓고 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 참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해 놓은 걸 그냥 믿고 있는데, 그건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도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해도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80페이지. 오늘 빨리 끝나겠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다. 그래서 믿음을 좀 정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보면 이 하도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이 자주 많이 쓰이죠?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일까요? 뭐 믿음이란 말도 사실 많이 쓰죠. 복 달라고 많이 그러죠. 복 달라도 그러기도 하고, 지도. 또 뭐가 있습니까? 은혜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은혜, 은혜 받았습니다. 믿음. 근데 여러분, 오히려 보면요, 우리가 자주 쓰거나 굉장히 많이 쓰는 말들은요, 나중에가 되다 보면 그 의미가 희석돼 버려요.
그래서 진짜 그 담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막 여러 가지 있어요. 맹목적으로 믿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맹신. 그렇죠. 맹목적으로 믿는 거. 이건 뭐 그냥 내가 부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믿음의 내용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을 암시하거나 믿는 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건강이 다 완전히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맹신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어떤 데서 보면요. 그 뉴스에서 가끔 나요. 자기 애가 엄청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 하냐면 낫게 될 걸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애 약도 안 주고 애를 집안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애 죽잖아요. 실질적으로 죽은 사건이 꽤 있어요. 이게 완전 맹신이거든요.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병원이라는 것도 주셨고 약사도 주셨고 의사도 주셔가지고 그런 걸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예. 일반계에서는 뭐 기도를 하면 많이 낫는다고 목사님이 예. 국가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 기도.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을 주입시킬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자기가 해갖고 다 나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치유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요 보면요 자기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은사자들은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다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낫게 하시는 거지 그 사람 물론 통해서 낫게 하시는 건데 그 사람이 낫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치 근데 내가 낫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는요 거의 사기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보면요 그 참된 믿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암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부흥사들은 막 그래요. 막 기도한다가 막 기도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안 낫게 만약에 안 나는 건 누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니들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건 지가 낫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낫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론 우리는 낫기를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들이 다 나면 왜 질병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예수님도 예. 예. 고치시긴 하셨잖아요. 물론 고치셨죠. 물론 고치셨죠.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셔가지고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은 뭐를 원래 드러내는 거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것을 질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이거는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태도는 뭐냐면 병 낫기를 기도하되 이 땅 가운데서 다 안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구나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다 안 날 수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맨 마지막 우리의 완전한 그 건강의 회복은 언제예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날 수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다.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뭘 자꾸 얘기해요?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몸도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쇼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요. 예. 치유 은사 받으신 분들은 그 계시다는 말이 예.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보시면은 혹시 저는 그래서 날 수도 있어요. 날 수도 있는데 인간이 갖고 다 낫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흥사들의 얘기들, 그러니까 안 낫는 건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믿음은 내가 병이 낫는 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여러분 병을 낫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병이 낫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은 딱 한 가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질병을 거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래서 보면요, 이게 막 저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예수라기보다는 다 막 이게 병 뭐 이것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는 분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이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어머니가 치유 연세가 실질적으로 있으셨어요. 그래서 병 낫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 병도 낫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은사는 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맞지만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병만 낫고 이 사람이 믿지도 않는데 그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병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뭐 지금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궁극적인 믿음의 내용은 내가 회복될 거라는, 내가 병이 날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것 다 버리셔야 돼요. 그 맹목은 아니다. 맹목, 맹신, 그다음 미신. 미신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토테미즘, 이런 신앙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뭡니까? 무당 신앙, 무속 이 신앙이 굉장히 많은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무속하고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도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데 이 무속적인 신앙으로 믿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 이것도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다 구원 못 받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인데요. 딱 뭐라고 하냐, 2절이 중요하죠.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뭘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하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때 헛되이 믿을 수 있다 없다? 그게 맹신과 미신 같은 거예요, 여러분. 헛되이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믿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내용이 희석돼가고 딴 거만 믿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믿고 있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요즘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내가복음. 내가복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이 내가복음은 자기를 위한 복음인데 이런 믿음은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이제 헛된 믿음이에요. 다 헛된 믿음. 그래서 이제 굳게 지킬 필요가 있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돼요.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냐? 제가 밑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전체로 뭐예요? 복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핵심 내용이에요. 그걸 믿으셔야지 여러분이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인 사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인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복음을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사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맡기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을 교회들은 잘 간직하고
훼손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복음이 희석되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자꾸만 희석되고 있어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자꾸만 인간적인 말을 자꾸만 쏟아내고 있는, 그래서 강단이 오염되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교회 거룩의 영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자꾸만 왜 이러냐고 물어보는데 복음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 뭐 이런 신앙 저런 신앙 다 복음이 없으니까 다른 걸 자꾸만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들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의 사상이 막 넘쳐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거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잘 간직하고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분명하고 풍성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왜 풍성하게 우리가 전해야 될까? 일단 여러분 그러면 먼저 생각하실 때 왜 전해야 될까요? 네. 왜 전해야 될까요? 풍성하게 왜 복음을 잘 전해야 될까요? 밑에 뭐 로마서 10장 17절 있네요. 이게 다 사실 다 답이 있어요. 보면 같이 가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왜 전해야 돼요? 사람들로 왜 듣게 해야 돼요? 들음을 통해서 뭐가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이 믿음이 자라려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딱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크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걸 막 엄청나게 경험한다고 여러분 믿음 커질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길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엄청난 거 경험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도 안 믿잖아요. 보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여러분 귀가 계속 그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속 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걸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잠깐 채워질 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2번 우리 영님쌤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믿음이란 믿는 대상에 대해 분명히 알고 그것이 참된 것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잘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그 믿음은 복음을 잘 받아야 하며 그 가운데 서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로 나눠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믿음의 3요소가 뭐였죠? 지식, 동의, 신뢰. 이게 믿음의 3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그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얻은 십자가, 부활, 그 다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분명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그게 지식이에요. 믿음의 첫 번째 요소, 지식. 근데 여러분이 그걸 이해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 먼저 동의. 그렇구나. 그렇구나.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나가서는 안 돼요. 더. 그게 진짜 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을 그분 앞에 확 들여버리는 것. 이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안다, 이거가 여러분 참된 믿음의 요소가 아니에요. 신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참되게 믿느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잖아요.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애가 지금 뭐 어디에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높은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떨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밑에서 야, 내가 잡아줄 테니까 떨어져. 내가 잡아줄 테니까 떨어져. 근데 아버지가 잡아줄 거라는 걸 얘는 알긴 알아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잡아줄 것 같긴 한데 아버지가 못 믿어오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못 떨어져요. 아버지를 신뢰해야 자기 몸을 맡기고 그냥 밧줄을 딱 놓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붙잡아 주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동의까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까지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런 믿음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과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래 생각했던 그 믿음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지식 동의 신뢰, 이거와 어떻게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요 밑에 요거 아닌가요? 음. 우리 은혜가 사도로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은 모든 이방인 중에 그렇죠.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동의, 신뢰인데 우리의 믿음이 참된 요소라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분명히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뭔지를 이해했다라면 동의해야 돼요. 아, 이게 진리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동의했다면 어떻게 돼? 신뢰.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로 의탁하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지식 동의 신뢰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지금 이 저자가, 이게 교재가 지금. 예. 이런 믿음은 세상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 그런 게 없나요? 그래요. 넘어가죠. 뭐. 3번 우리 김영진 성도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번. 참된 믿음은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적인 동의에서 멈추며 굳게 지키지 않는 나머지 헛되이 믿기도 합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래 성경 본문을 참고하여 말해주십시오. 그렇죠. 참된 믿음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적인 동의. 아, 그래, 내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뭐 무지하게 얘기하잖아요. 고백도 엄청나게 하고요. 근데 그게 그냥 여러분의 입술만의 고백이라든지 그냥 아는 지식까지 얘기하면 그건 그냥 지식인 거예요. 근데 오래 믿으신 분이요. 네. 자기 힘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그 힘을 아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된 믿음으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래 믿은 연수가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들도 그러던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뭐 모태신앙이고 부태신앙이고 아무튼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모태신앙이어도 여러분 모태신앙이요, 뭐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또 약간 우습게 얘기를 하는데 뭐 기도 못해, 뭐 전도 못해, 이게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막 얘기도 하는데 뭐 모태신앙이 오히려 형편없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말해서. 아니 뭘 뭐 시켜도 못해 그래서 못해. 네, 그래 모태이기도 한데, 근데 모태신앙이 참 귀한 건데요. 신앙의 연수와 믿음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참된 믿음에 이르려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여러분, 입술만의 고백, 이 지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동의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다. 그거 여러분 믿으세요? 주와 그리스도다. 믿죠? 그 믿는 것은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내 지식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이 나의 정말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여러분 진짜 믿으면 그분의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순종이에요. 네. 그 순종할 때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가 또 사실 판가름 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로 넘어지기도 자빠지지만 그래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해서 내 삶은 전적으로 의탁드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이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참된 신뢰가 없으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서 유익은 뭐냐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거짓된 믿음 갖고 니들 구원받을 수 있어?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거라고요? 죽음이다.